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깊게 무릎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 나아가니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기기우리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모든 답답해 잘못된 것 아래도 주님의 영이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한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마지막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발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변하는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같이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야고보서를 마치고 내일 또 베드로전서 후서를 보고 그리고 이제 좀 구약에 있는 말씀 열왕기 산다를 새벽에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7장 28장 말씀을 보면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고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랬을 때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를 하며 그거 먹고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이래서 에서는 사냥하러 나갔는데 그 말을 리브가와 또 야곱이 듣게 되고 그 에서가 돌아오기 전에 리브가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음식을 만들어 갖다 주고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크게 분을 내고 심지어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야곱이 이제 외갓집으로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 때에 루스라는 곳에서 이제 잠이 들었어요. 길에 돌베기를 하고 잠이 들었을 때 그때 꿈에 나타나는 것이 큰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았는데 천사들이 오락내락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또 그를 축복해 주시는데 야곱이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창세기 28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곳이 베델이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루스라고 그랬잖아요. 루스란 지역을 베델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기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반드시라는 말을 강조해놨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 그렇게 소원하고 약속을 하면서 이제 떠났어요. 어쨌든 라반의 집에서 한 20년 이상 살면서 빈손으로 갔던 야곱이 20년에 돌아올 때는 금이 환영하면서 그래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20년 전에 했던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또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나중에 이제 그 에서를 만난 후에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살다가 거기에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되고 세겜 사람들 막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 후에야 다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때야 이제 베델로 간 그런 모습들을 창세기 35장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가 뭐 감동이 됐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맹세하고 그러는데 막상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없어지고 그러면 그 했던 소원이나 맹세들을 까맣게 잊어버린다니. 하나님은 몇백 년이 지나도 몇천 년이 지나도 약속하신 것은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그때는 막 맹세까지 하고 그랬는데 내 목숨을 걸겠다고 내가 손에 장을 찢은다고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지나고 나면 그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 좀 끔찍한 이야기인데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노름을 너무 좋아하는 게 맨날 이제 집에서는 막 얘기하고 또 그 사람은 또 다시는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고 그런데 또 하고 이제 그러다가 한 번은 이 사람이 정말 이제 자기 맹세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손가락을 잘랐다는 게 손가락이 없으면 노름을 안 하겠다. 이제 그래서 손가락을 잘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발가락으로 노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결심을 하고 아무리 맹세를 하고 그래도 그 맹세가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히려 맹세하지 않은 것만 못하지 않는가.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제 베드로가 경험한 거에 의해서 시작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받음을 명하라.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또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한 게 있잖아요. 마지막 만찬 때 이제 너희들이 나를 떠나갈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앞장서 가지고서 아닙니다. 다른 사람 보면 나만큼은 주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절대로 내가 주님을 지키겠다. 이런 결단과 결심, 맹세가 그 베드로에게 있었는데 정말 막상 예수님 붙잡혀 가고 또 대제사장 집에까지 이제 베드로 가서 멀찍이 이제 불을 쬐고 있을 때 그 집에 여종에게 나는 모른다고, 나는 아니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고, 그때 다구는 소리를 들어서 그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는 꼭대기에 보면 닭이 매달려 있어요. 검은 닭이 그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맹세를 했는데 막상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자기가 했던 맹세들을 다 버리는 그런 일들을 베드로 역시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생각에 그런 거는 그렇다 그러고 아닌 건 아니라 그러고, 그러면서 너무 자신 있게 맹세하거나 나는 절대로 나는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물론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결단을 갖고 충성을 맹세하는 것만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또 지켜줘야 하는 약속이고 소원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 그런 자기 스스로 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늘 우리 연초가 되면 이제 연초가 가까워지는데 결심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며칠 못 간다고요? 작심삼일이라고. 그런 게 우리 인간의 모습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결심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결심도 중요하지만 결심으로 시작되는데 한 가지 일을 해도 그것을 실천 속에서, 야고보의 쭉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실천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결심을 하지 않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삶. 그러니까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고 소원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무기가 있다. 기도와 찬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다시금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도하는 자, 찬송하는 자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요거는 부분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너희가 고난 당하느냐? 기도하고, 즐거움이 있느냐? 찬송해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 부분적인 거고, 덧붙인다면 너희가 즐거울 때 기도하고 또 고난 당할 때 찬송해라.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고난 당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한 부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고난 당할 때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잘 안 될 때만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런데 잘 됐을 때, 형통했을 때, 문제가 다 해결됐을 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즐거워서 기뻐서 찬송하는 거에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고난 속에서도,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런데 미친 여자가 자꾸만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래도 그나마 도움이 되는데, 미친 여자가 옆에서 자꾸만 그런 얘기하니까 오히려 전도 방해가 돼서 그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치는 여자였어요. 근데 이제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못 치게 되고, 돈벌이했던 사람들이 돈을 못 버니까 이 바울 일행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빌립보 감옥에 착고를 채워서 정말 얼마나 추운 바닥이겠어요? 얼마나 어두운 곳이겠어요? 그런 곳에 이제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뭐 했다고요? 기도와 찬송을 했어요.
기도와 찬송은 어떤 어제 그 어떤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드리긴 했는데 우리가 감사는 잘 될 때 감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범사라는 게 뭐예요? 잘 되든 안 되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처럼 이 기도와 찬송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고 이거는 잘 될 때는 찬송하고 안 될 때는 기도하고 아니고 잘 되든 안 되든 또 고난을 당하든 고난을 당하지 않든 이 기도와 찬송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걸 뭐라고 새벽에 생각했냐면 사극이 생각이 났어요. 사극.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이제 자기를 지키거나 적과 싸우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2개의 칼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 쌍칼이라 그래. 쌍칼잡이가 있어요. 칼이 우리의 무기라고 했잖아요. 이 기도와 찬송이 우리의 무기인데 근데 중요한 게 생각이 났어요. 새벽에 뭐냐? 칼은 참 중요한데 안 쓰면 무뎌진다는 거예요. 아니 써도 무뎌지는 게 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알면서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무뎌지게 되고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부엌에서도 칼 쓰다가 왜 이거 안 들어 하는 게 있잖아요. 왜 그래요? 안 갈았기 때문에 다시 나를 세우고 잘 그래야 이것이 옛날에는 쫙 이거 해가지고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안 갈고 그러니까 무뎌지는 것처럼 기도와 찬송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처럼 어떤 사람은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와 찬송이 우리의 무기가 되고 정말 늘 날카로운 무기가 되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기도와 찬송이. 사울이 악령이 들었을 때 바울이 가서 다윗이 가서 거무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을 때 그것이 떠나는 것처럼 이 찬송 가운데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도 병이 치료되지만 찬송 가운데도 병이 치료되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찬송은요 근심을 이기게 해요. 찬송을 잃어버리면 근심이 들어오게 되고 찬송이 또 내 안에 있는 근심이 다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 무서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찬송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제 기도에 대한 강조를 하죠. 14절부터는 혹이나 너희가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교회의 장로들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지금의 장로라기보다는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 목회자들이나 이런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래서 이 기도를 받아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서로 기도하는 자가 되나. 그럼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교회 지도자 흔히 말하는 교회 목사님만 기도하면 병이 낫느냐?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기도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누구이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고 누구이기 때문에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린아이가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엄마가 너무 배 아파요. 병원도 못 가고 있어요. 그 어린아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 배를 얹어놓고 하나님 우리 엄마 배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6월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6월절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을 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조건 때문에 죽음을 면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습니다. 받지 못한 것은 두 마음을 가진 것이고 받지 못한 것은 정욕 때문에 구하는 것이라고 야고보 선생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나사로를 보십시다. 나사로가 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어요. 병들어.
뭐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병들어 죽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베다니까지 찾아가서 나사로 무덤까지 찾아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그 병들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자, 그러면 그 나사로가 평생 살았을까요? 영원히 살았을까요? 또 무슨 병에 걸려서 죽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병에 걸린다고 해서 또 낫고 어떤 병에 또 낫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불사르죠. 영원히 죽지 않는 새와 같이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될 텐데, 그런데 인타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인타임의 영화 속에서 어떤 주인공이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죽는 건데 시간을 벌어놓기만 하면 그 시간 동안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딱 한마디를 해요. 악당에게 영생하면 안 된다. 사람은 이 땅에서 영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병들어 죽게 돼 있어요. 뭐 이렇게 죽고 숙환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숙환이라는 말은 저는 나이 많아서 죽었다 그 뜻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평소에 가지고 있는 지병 때문에 죽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병으로 죽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걸렸을 때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 걸릴 때마다 기도해서 나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다 맡기는 거거든요. 기도가 뭐예요? 왜 금식해요? 금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금식의 의미가 안 먹는 게 금식이에요. 금식의 표현은 나를 맡긴다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금식 기도거든요. 근데 자꾸만 우리 형식에 들어가. 난 며칠 금식했다, 뭐 며칠 그 금식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자랑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면 저는 갈 수밖에 없고 주님 살리시면 제가 오늘도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병들었을 때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어요. 15절 보세요. 너무 귀한 말씀이 있죠? 읽어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누가 일으키신다? 누가 일으키신다? 주께서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부부 강사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해도, 아니 우리 자녀가 기도해도, 어린아이가 기도해도,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 기도해도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대부분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심 때문에 그래요. 의심. 자기가 기도하고도 믿질 않아. 이거는 하나님도 못하실 일이야.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어. 그런데 자기가 먼저 다 결론을 내려놔. 내가 기도하지만 이건 안 되는 것을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그것이 응답이 되어버릴 수 있다. 사람이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처럼, 생각하면 된다는 것처럼 기도되어 믿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주님이 일으켜 주시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사함.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중풍병자가 오는 이야기가 나오죠.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가 없어서 친구 넷이 그 들것을 들고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 인산이네. 발 디딜 틈도 없어. 들어가지도 못해. 그래서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서 그 지붕 밑으로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내려놨어요. 이제 갑작스러운 일이니까 사람들이 조용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 중풍자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소자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을 때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속으로 아니 저가 누구길래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자 너희한테 질문하겠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쉽겠느냐,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이 쉽겠느냐. 이 사실적으로 보게 되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그냥 말로 끝나는 일이지만, 일어나라 하는 말은 실제로 그 사람이, 중풍병인 그 사람이 일어나야 되니까 이게 더 어렵잖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어느 게 더 쉽겠느냐 어렵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무 대답도 못하니까 그때 중풍병자, 소리야 일어나서 네 들것을 가지고 나가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 중풍병자가 갑자기 일어나는 게 이게 더 어려운 일이지만, 정말 영적으로 보게 되면 죄 사함 받는 것이 더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함을 주는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내가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고 죄인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나를 부르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어요. 천국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런 찬송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서 교만해지고 겉으로는 화려해지지만 속은 썩어있는 해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늘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죄인으로 와서 주님의 보혈로 죄 쓰임을 받고 다시금 거듭나고 다시금 새로워지고 다시금 주님 앞에서 회복이 되는 은혜가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제 일이 아니고 오늘의 일이 돼야 되고 늘 주일마다 모여서 늘 새벽마다 모여서 늘 예배마다 늘 기도마다 늘 어떤 상황 속에서 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내가 할 수 있는 죄사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제 끝부분이 그 얘기예요. 오늘 이 야고보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죄 지은 사람이라도 다시 돌아오면 그러면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의 별과 같다. 우리 한번 끝부분 좀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의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착한 사람만 같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교회는 죄인이 들어오는 곳이어야 돼요. 죄인이. 어떤 사람도 저희 아들이 한번 이렇게 여러 교회 탐방한다고 했다가 이제 하는데 분당에 가면은 만나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아주 큰 교회이기도 한데 그 가서 이제 주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저기 이제 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만나교회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교회 안에 흡연실이 있어요. 흡연실. 흡연실을 왜 만들어놨을까요? 뭐 하는 곳이에요? 흡연실. 담배 피우는 곳이에요. 상징적이겠죠. 누가 거기서 흡연을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의 의도는 이 담배 피우는 사람도 교회에 와라. 술 먹는 사람도 교회에 와라. 노름하는 사람도 교회에 와라. 심지어는 간음한 사람도 교회에 와라. 누구든지 교회에 와라. 죄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와라.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지금도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혹이나 우리 교회가 좋은 사람만 만나는 이거 정말 좋아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좋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만 모인다면 그것이 교회일 수 있겠느냐. 누구든지 와서 여기서 주님 만나서 거듭나고 변화되고 심지어 누구 살인한 사람도 와가지고서 거듭나고 변화되고 그래서 정말 생명 얻는 일을 하는 일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떤 친교 단체처럼 친목회처럼 좋은 사람끼리만 모여서 재밌게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핍박받았어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온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3,000명이 모여도 5,000명이 모여도 계속 여기만 머물러 있으니까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있게 되고 흩어지게 돼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교회의 사명은요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을 불러서 이 안에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만나게 그 인생이 변화시키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잃어버린 양 이야기가 나오죠.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데 한 마리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근데 목자가 아홉 마리 있네. 이 양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여기 두고 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다가 막상 찾고 돌아오는데 그 기쁨을 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이것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에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만 좀 생각해 보면 자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해라. 그리고 혹이나 죄가 있습니다. 이 조심해야 될 또 하나 나와요. 16절을 보면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나라.
자, 요 말씀을 이제 어떤 목회자가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서로 그 죄를 고백하라 그랬다.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다. 물론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 고백을 해서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고 그것이 새로운 정말 하나님 앞에 결심이 되고 사람들 앞에 결단이 돼서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 죄를 고백해라. 그래가지고 이 와가지고서 고백하다 보면 정말 진실되게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 마음에 있었던 모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다 드러내잖아요. 내 옛날에 가늠한 일이 있었습니다. 내 옛날에 무슨 도둑질한 일이 있었으면 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는 은혜다. 참 저 사람이 회개했구나. 그런데요, 사람은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나중에 그것이 이게 비밀가 돼가지고서 색안경을 끼게 되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옛날에 가늠한 모습이 보이고 옛날에 도둑질한 모습이 보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갖게 되고 이런 일들 혹이나 또 부부 간에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이제 막 그냥 어떤 무기가 돼서 사람을 찌르는 그런 무기로 바뀌게 되고 사람끼리 죄를 고백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라. 고해성사인데 성당은 교회에서 고해성사잖아요. 신부님이 철저히 지켜야 될 규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해성사 놓은 사람의 모든 고해는 무덤까지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 그 신부님이 그런 사람은 다 듣잖아요. 그 고해성사로 온 사람들은 왜 고해성사로 오는 거예요? 좋은 말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죄사함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으려고 신부님이 와서 고백하고 그러는데 그거 다 들춰내고 아무개가 뭐했다 아무개가 뭐했다 혹이나 설교 시간에 내가 고해성사 받았는데 아무개가 뭐 했다고 이렇게 막 설교를 강론을 냈다면 얼마나 이게 난처한 일이고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여기 조심해야 돼요.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은 자기 사람들끼리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늘 그것이 어제 그 제 감사설교와 더불어서 그 만드신 분이 자기 친형 그 설교 한 것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1분짜리인데 그것도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참 은혜와 1분짜리인데도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를 용서해 주신다. 지금도 죄를. 혹이나 교회 안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죄들 이게 원인이 될 수 있어요. 20년, 30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기억이요. 몇천 년도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작년 일도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몇천 일도 기억하셔요.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참회록을 쓰면서 그냥 오늘 있었던 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어렸을 때 무의식 중에 지었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 참회록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라. 또 하나는 이제 결론이 뭐냐면 17절, 18절은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 물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막 불을 내렸던 대단한 선지자예요. 근데 또 이스라엘 때문에 도망가가지고서 자기 죽을까봐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사람 두 가지 모습이 다 보였는데 근데 한 가지만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오류하면 안 된다. 엘리야니까 비를 안 내리게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가 이 18절 한번 자세히 10절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의 설명은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가 되는 게 아니고 엘리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믿음의 기도, 정말 진실된 기도, 어린아이 같은 기도, 거짓이 없는 기도, 그런 기도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제 결론 아까 읽은 것처럼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은 죄인을 불러서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제일로 왔다. 나는 건강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병든 사람을 찾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잃어버리는 어린 양들, 잃어버린 양들,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아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 천국을 확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주님의 전에서 영상을 통해서 이제 제단 쌓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구구절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정말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해 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는 않는가, 그 맹세를 또 지키지 못하고 지나가지는 않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서원했던 일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잘 이룰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병도 낫게 되고 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시고 정욕으로 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우리 생거진천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인이 이곳을 통해서 의인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살리는 곳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기쁜 소식이 증거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덮는다고 오늘 야고보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덮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